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 탐구의 시간을 갖게 된 최하임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혹은 그거 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왜 이렇게 어렵게만 다가올까요? 사역자인 저한테도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그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이 쓰인 문학적 형식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쓰여졌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성경은 문학적 기법, 표현 방식, 해석의 방법에 따라 좀 다양한 장르라고 하죠. 장르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혹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등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다루는 역사서인 거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율례와 법도를 담은 율법서고요.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등은 시적 언어들, 문학적 표현들, 은유가 굉장히 풍부한 시가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동수성경대학 때 배웠던 지혜문학도 있죠.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은 예언서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로도 분류가 되는데, 동시에 문학적 기법으로는 가장 독특하다고 손꼽히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손꼽힙니다. 묵시문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밀스러운 진리를 계시할 때 사용되는 문학 형식으로 상징적 표현과 환상적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암호처럼 전달한다는 겁니다. 말만 들었을 때도 이미 벌써 어렵게 좀 다가오시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만 이런 형식을 사용했을까요? 이는 이 책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일반적인 소통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인 시대였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만 유독 그런 거죠? 다른 서신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요한계시록만 그런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르게 보자면요, 다른 성경들과 달리 시대적 상황도 다르다는 거겠죠? 다른 서신들, 사실 바울 서신만 봐도요, 얼마나 권면을 사실 많이 합니까? 잔소리를 참 많이 하죠. 이렇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뭘 해라, 얼마나 직접적인 권면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인 권면을 사실 잘 못해요. 왜 그러냐? 바로 시대적으로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른 겁니다. 직접적인 권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는요, 로마 제국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황제였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황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주후 64년부터 68년까지 진행된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정말 절정에 달았던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될 정도로 정말 대박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 단순히 우리가 아는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이니 다른 백성들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는 게 당연한 일상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죽어야 했고요. 운이 좋으면 유배이고 대부분이 죽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정말 극심했을 시기, 특히 네로 황제 통치 기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되던 시기는요, 로마 제국의 제국적인 권력이 정말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이 로마 제국 본인들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입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 제우스도 등장하고요, 헤라, 아르테미스, 아폴론, 또 뭐 아테나 이런 다양한 신들이 등장을 하죠. 다실론입니다. 다실론 국가고요. 신이 우리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들이 로마 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안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고, 이 신들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 제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당시 로마 제국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시대적 배경, 로마 제국의 위상이 정말 절정에 달했을 때, 그리고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이게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저자에 대한 논쟁은 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요한, 그러니까 계시록 앞에 사람이 있죠. 보통 마태복음 하면은 복음서 앞에 마태가 썼다, 뭐 누가가 썼다, 누가 이렇게 이런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쓴 사람이 이름이 붙거나 그 공동체의 이름을 따서 보통 적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한이 썼겠다, 이 계시록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이냐라는 논쟁에 휩싸인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요한이란 사람이 정확히 누구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이란 이름이 좀 사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철수와 영희처럼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다 보니 동명이인이 좀 많았겠죠. 장로 요한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분명. 혹은 요한의 이름을 어느 공동체에 따서 어느 일원이, 익명의 사람이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세 개의 주장으로 압축돼서 보통 말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통적인 견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장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다. 그 다음에 혹은 세 번째가 요한 공동체의 어떤 익명의 일원이 썼다. 요 세 개가 보통 압축돼서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자를 근데 딱 누구다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름의 논리가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특정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시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또 이거에 이 신앙에 대한 열성이 있는 사람이 썼다라는 그 마음을 열어두고 보시면 참 좋겠고요. 또한 받는 사람들도 같이 봐야겠죠. 이 받는 수신자들은요, 소아시아, 즉 튀르키예 이제 지역 서쪽 일부인 7교회한테 보내는 서신들, 편지인 겁니다. 7교회는 이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며 신앙을 독려하고자 했던 거죠. 처음 앞서서 요한계시록이 제가 어떤 문학이라고 했죠? 묵시문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에 속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묵시문학은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쓴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거나 유배를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들은요, 굉장히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신앙생활을 응원하며 다독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상황 바로 구약의 다니엘과도 유사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사자굴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다니엘도 하나님만을 오직 한 분 여호와로 봤기 때문에 왕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왕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래서요, 다니엘서도 구약의 묵시문학에 손꼽힙니다. 다니엘서가 왜 묵시문학이지? 그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게 있나?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하시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그때를 보면은 굉장히 그 제국에 대한 운명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뭐 머리는 금, 나중에 뭐 다리는 어떻고 팔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그 제국에 대한 운명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이기에 구약의 묵시문학 하면은 다니엘서가 들어가고요. 신약의 묵시문학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거?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계속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돌려서 말하다 보니까 현대에 이르러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단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한 게 뭐냐? 바로 짐승의 숫자 666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666은요, 바로 네로 황제를 뜻합니다. 계시록이 이제 헬라어로, 고대의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획수에 따라. 근데 히브리어 문자마다 숫자 값을 이제 이 획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숫자 값을 매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더하면 숫자가 뭐가 나오냐? 바로 66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네로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직접적으로 썼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거나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유배당하거나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서신을 보낼 때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은유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기가 어려우니 666이란 이름으로 암호처럼 쓰게 되는 겁니다. 대체해서 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것도 다 비밀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말도 많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정말 슬픈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이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이 정말 머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점 메시지 바로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신학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진행될수록 이제 세상의 끝날 바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선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의 완전한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 새 예루살렘 강림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토록 열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환경과 배경에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통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거든요, 신앙적으로. 이들은요, 세상이 다 끝나고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 곧 자신들의 고난이 종말된다는 그 열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사실들 너무 기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이 곧 해방될 거야. 이 고통이 곧 종말될 거야.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계시록을 인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언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만 바라보더라도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만 사실 봐도 알 수가 있죠.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인침을 받은 자들,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교리를 믿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 교리를 펼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암호처럼 말을 한다고. 자, 14만 4천 명. 진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알려드리자면요. 자, 12지파 아시죠? 구약에 등장하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을 따서 나온 12지파입니다. 이게 기독교 구약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숫자이죠. 곱하기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 곱하기 12는요. 144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었던 숫자이자 충만함을 표현할 수 있었던 숫자가 뭐냐? 바로 1000입니다. 1000. 자, 예수님 구약과 신약의 대표하는 숫자 곱하기 충만함을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전 백성, 완전함, 충분함,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어떤 그 특정 숫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겁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징적인 거, 상징적 숫자인 거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인침을 받은 거고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 상징적으로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직역해서 이제 본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논리인 거죠. 계시록이 묵시문학인 것을 아시고 또 쓰여진 배경을 아신 상태에서 이걸 들으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좀 감이 오실까요? 덧붙여 계시록은요. 문장 그대로 직역해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하는 책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소천한 저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요. 희망의 신학에서 종말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이 문장만큼 종말론을 잘 표현한 문장이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만 아직 죄와 죽음, 고난과 악의 문제들 우리들의 현실 속에 그대로 있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완전히 실현되려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은 이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종말은 우리한테 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더 열심히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더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종말론을 제시합니다. 지금 짐 싸들고 어디 산으로 가라 이런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전한 실현은 미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간 시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이 중간 시대에, 그리고 긴장감이 감도는 이 시대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몰트만의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은요, 공포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선언입니다. 박해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길 촉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는 그 희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 강의 함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숲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희망으로 더욱 채워지는 요한계시록 강의였으면 개인적으로 소망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소망을 갖고 정말 우리가 현대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참 기독교인이다, 우린 신앙인이다, 난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새로운 신앙을 응원하는 서신서, 그리고 묵시문학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힘을 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힘을 더 얻어서 오늘 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동숲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하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